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지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세하게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 바뀌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합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성령님 또한 완전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절대 망대가 되시는 겁니다. 개인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것은 흑암혼돈 공허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이 될 때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7번이라는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오직 복음이 회복되면 강대국은 문이 됩니다. 근데 오직 복음이 회복이 안 되면 강대국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됩니다. 유랑민 됩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입니까? 생명걸 가치가 있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바꿀 것, 그리고 찾을 것,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꿀 걸 이야기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은 전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나를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끝에 가치를 두면 복음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가치를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것에 모든 가치를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끝을 내신 겁니다. 우리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각 개인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개인에게 절대 망대를 세워주신 겁니다.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이걸 딱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평생 누려야 할 것을 예수님이 세워주시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나는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답답해하죠. 대부분이 잘 안 되면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밑바닥부터 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전부 응답인 겁니다. 자, 언약 속에 있으니까 렘넌트 7명, 뭐 주변에 모두가 이렇게 렘넌트 7명을 실제로 도와준 잘 없습니다. 근데 언약을 딱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노예를 간 그게 또 길이고, 감옥 간 그게 또 길이고, 총리가 된 그게 또 세계복음의 길이고, 전부 길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을 이제 복음의 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죠. 사도들이 죽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사람이 흩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본격적인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전부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을 입힌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연도를 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따졌는데, 가장 영향을 입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책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한 집에 성경 몇 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입힌 겁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짧은 기간이지만 120명 남겼죠. 사도 12명의 사도를 남기고 70인 제자를 남긴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복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영향은 전 세계 영웅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평안함이 임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아신다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탄생할 것, 그리고 유년기 시절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것, 뭐 다 이 부활 전부 예언 다 됐거든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된다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손님과 주인은 다릅니다. 참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DNA가 바뀌는 겁니다. 영적 DNA죠.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는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밀려오는 영적인 문제, 내 잘못이 아닌데 이 영적 문제가 나에게 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만이 영세전에 있었던 그 흑암 혼돈 공허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죠. 영적 문제, 미래의 영적 문제를 막는 길이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문제 해결하실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입니다. 인간의 문제, 다른 문제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히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죄를 범했느냐? 사탄의 말을 더 들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듣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겁니다. 열매를 먹은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다 꺾어놓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했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아는 만큼 어둠의 세력 길을 걷지 않고 세계를 살리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아무도 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있거든요.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주인공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겁니다. 지구상에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내용이지요. 또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서 잘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의심을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한 그 사실을 이제 증명해야 되잖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손에 못 자국을 봐라. 내 허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도마에게 알린 겁니다. 보여준 거지요. 그제서야 이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을 해버리면 어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버리면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은 핍박자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울은 바로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변하게 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이제 무덤에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막 돌무덤 이런 거 있어요. 돌로 이제 무덤을 막 안에 넣어놓고 이제 막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겁니다. 빛이 비치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지키던 군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뭐 충격했죠. 어떤 사람은 기절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지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가? 뭐 잘 아시죠? 우리는 이미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으십니까? 참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까? 여기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귀신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창조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창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단은 12가지 전략으로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함정 틀 올무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될 때 운명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내 주장, 나의 생각이 이 복음과 반대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 질문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